9월 14일 월요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없거나 전복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했다 하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오늘 보면은 옛 언약, 옛적 언약, 내 언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은 십계명,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 이 십계명,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뉘우치고 바른 길,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옛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죄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결과를 얻게 되지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언약, 그 계획, 새 언약을 살짝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다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새 언약이다 부릅니다. 3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의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초림, 오신 사건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역사가 되었으니 맺으신 거지요. 또 33절로 가보면 그러나 그 날 후에, 그날 역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후에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돌에 기록하는, 십계명처럼 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기록했다 그래요? 마음에 기록했다.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기록하셨다. 자, 그 내용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33절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동물의 피, 이 짐승의 피, 이 제물이죠.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다 하면은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래서 이 돌판에 새겨진 걸 가지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들을 통하여서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무슨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고, 그런데 이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물론 목회자나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얻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시는 분,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죠. 왜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새 언약을 세워가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거지요. 이 새 언약은 변함이 없다고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꼭 지키시는데 오늘 또 굳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냐면 해가 낮을 주관하고 또 달, 별이 밤을 주관하고 바다가 있어서 파도가 막 소리가 나고 그러하듯이 이 돌아가는 자연 질서 모든 이 법도가 변함없이 진행되듯이 마찬가지로 이 새 언약도 변함없이 진행된다. 이걸 지금 강조한 말씀이 35절,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을 다 측량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재는 거, 땅을 재는 거, 이거 측량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하는 것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37절에는 또 더 나가서 어떤 내용까지 말씀하시냐면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이것이 이제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8절, 9절, 40절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날이 있다. 이제 70년 후라고 미리
약속하셨잖아요. 38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의 날은 바로 포로 귀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 날이 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오는 날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건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요. 영적인 그러한 강력함이 또 재건되지요. 놀라운 재건의 역사를 오늘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이토록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속마음.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옛 언약을 맺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친백성 삼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 불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결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철저히 멸망하는 것 좀 보십시오. 그러니 이번에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리며 친히 맺은 언약입니다. 짐승의 피로 구원하는 일이 안 되니까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값을 치르며 피를 뚝뚝 흘려 주신 것 아닙니까?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싶으셔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이토록 사랑하신다. 옛 언약을 보던 새 언약을 보던 관계없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이토록 사랑하신다. 끈질기게 사랑하시는구나. 옛 언약으로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세우셔서 이렇게 참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시구나.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토록 정말 그 놀라운 값진 그러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역전을 준비하신다. 비록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역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을 이루시죠. 이미 역사가 되어서 우리는 알고 있죠. 말씀대로 되었구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이게 알고 있어요. 더욱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거야, 그 성을 재건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재건하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놀라운 영적 회복,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도록 영적 재건, 영적인 역전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역전을 준비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낙심 중에 있는 분 계시죠? 지금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고 간절히 했는데 응답이 너무 더뎌갖고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역전을 준비하셨다 이미.
그런데 언제 그날 후에 또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역전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새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 말씀이 응하여짐을 간증하고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언약을 맺으며 외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삶에 깊이 개입하여 역전을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순복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